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쌓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 기뻤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5월 9일날 암 수술을 하면서 내 속에 암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그 암이라고 판명을 하고 수술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미얀마의 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에 보면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의 생의 목자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날마다 승리하는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새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미얀마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7자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인이 있고 처칠 멤버가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세인트가 있고 성도가 있고 또 이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뛰어가면서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따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드레와 또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길을 가다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Come and see. 나를 와서 봐라. 그러면서 빌립을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역시 안드레도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이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가서 전도할 때에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오경에서 얘기했던 선지자들의 글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을 따라가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서서 제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와서 보라 그래. 와서 보라. 자,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그 베세다 출신.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래요.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곧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십계명인데 줄이면 그리고 또 나가서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45절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여러 선지자들이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여러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가 만났다고요? 빌립이 만났다 말이에요. 빌립이.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와 보라 하고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와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전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전부 다 양식을 구하러 보내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있을 때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대낮에 와요. 그러니까 이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수가성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가 해서 그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우리는 물 한 번 마시고 그냥 안 마시고 살 수 없어요. 오늘 마시고 또 내일도 또 마셔야 돼. 영원히 마셔야 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이 물과는 상관이 없는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5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을 불러오라니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쭉 선포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자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냐? 동네에 들어가서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래. 와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있다. 와 보라 그래. 와 보라. 와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다 전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선교연합교회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 미얀마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거닐다가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지금 어부로서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사람이지만 나를 따라오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또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그런데 여기서 전도하는 사람 딱 두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는 메시아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래 내가 구원받아.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관적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예수를 경험하고 각 사람이 예수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예수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우리 선교연합교 와서 보라. 우리 전도부장 김충남 집사님 오늘 전도해가지고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선교연합교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다 밥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서 끓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화가 있다는 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그럼 내게 화가 미친다는 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나다나엘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빌립도 벳세다 출신이고, 벳세다는 그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예요. 멀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50가구에서 60가구, 그러니까 250명에서 한 400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의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그 솔로몬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닷가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왕궁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가 필요하다. 너희 그 땅에 백향목 많으니까 백향목과 함께 목수 좀 보내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왕궁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 두로 왕이 나무값도 안 주고 목수값도 안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한테 편지를 썼어. 아니 우리가 그 백향목 보내고 목수 일했는데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야, 내 돈은 줄 수 없고 저기 땅을 줄게, 땅을. 그래서 준 땅이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 속에 지금 나사렛이 들어가 있어요. 벳세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소도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나 북방 쪽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지만 몇 가구가 안 살아요. 우리 태어난 마을도 50가구였거든요. 50가구, 60가구면 누구 집에 뭐가 있는가 다 압니다. 동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빌립이 와서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 총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어? 내가 나사렛 사람 다 알아. 뭐 김서방도 있고 박서방도 있고 다 아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와? 빌립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또 나옵니다. 나다나엘도 율법을 같이 연구해서 구약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하면 아마 나다나엘이 의심하지 않고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에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었겠구나.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와보라. 다 같이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이것이 전도라니까. Come and see. 나 잘 모르겠는데 너 와서 봐. 내가 만난 예수 가서 봐. 네가 보고 가서 네가 판단해. 와보라 그래. 와보라.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 온 사람도 전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와보라고 하면 되잖아. 와보라고 하면. 내가 그 교회 갔더니 참 좋더라. 그 교회 한번 와봐. 이것이 전도라니까. 전도는 쉬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아주 쉬운 것이에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태경이도 전도할 수 있고 태율이도 전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와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47절에 계속해서 보십니다. 예수님께 이제 나다나엘이 옵니다.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예수님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말은 간사함이 사람이 아니다. 거짓된 사람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지금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은 뭐도 춤을 춘다고 그러죠? 고래도 춤을 춰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먼저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딱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야. 거짓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나다나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얘기하잖아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홍해수를 가를 때 누가 갈랐다고요? 모세가 갈랐다고요? 하나님이 갈랐다고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니까 알지. 요단강을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다면 여호수아가 갈른 게 아니에요. 자,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어떻게 누가 힘을 줘서 물리쳤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답은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 나다나엘을 보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그래요.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너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크게 되면요. 3m에서 5m까지 키가 큽니다. 그리고 가지가 뻗으면 가지가 8m에서 10m까지 뻗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동 지방이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정에다 많이 심어놔요.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놓으면은 그늘이 돼, 이게. 그늘이 돼가지고 그 그늘 속에 가서 무엇을 읽느냐? 율법서를 읽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됐거든. 그게 구약의 율법을 다 읽고 있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읽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나는 너 벌써 보았다 그래요. 벌써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139편 9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가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누구를 안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강신 집사님 어머님이 김정남 어머님이요. 근데 이강신 집사님 어머니보다 이강신 집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의 어머니보다도 나의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신다라고 했을 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여자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난 후에 내가 그 여자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고 했을 때 나를 낳아주신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친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리에서 잠이 들 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앉고 일어섬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앉고 눈에 딱 뜨자마자 뭘부터 들었어요? 성경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 사람 만나기 전에. 앉고 일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한 해였습니까? 그러니까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눕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하시나니 그래요. 우리는 하루 동안 몇 가지 생각한다고 그랬죠?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 사람은 하루에도 5만 가지를 생각해. 그런데 나의 생각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미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아세요.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 가서 누룽지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지금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그 세미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요. 내 혀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말을 합니다. 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어려운 것이 없지요. 표현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 말 하나하나 하는 것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12 정탐꾼이 보고할 때도 보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내가 부정적인 한 말 듣고 계시고 내가 욕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노인 폄하하는 말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노인 폄하하면 정치권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말하는 것이 변화가 돼요. 저는 이게 예수 믿고 욕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두 번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안 나와. 이 언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영혼을 사랑하는 말, 이 말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속을.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함께
하세요. 우리 7절만 한 구절 보실까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내 지옥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신앙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4절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돼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 내장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암을 알까 모를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 의사도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의사도 알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내장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내 내장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래.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16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요. 첫째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 For me. 그래.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형질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보시, 나를 제일 잘 아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For me. 그래. For me. 예. 그러니까 to me, 나를 알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말은 about me. 그래요. 나에 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나에 관해서 다 하시는 게,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언제 죽는 날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19절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필내기를 즐기는 자들을 나를 떠날지어다. 악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인이 자꾸 들러붙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고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인에게 악인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을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부분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행함과 또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생각하는 것, 안고 일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네일을 보자마자 나다네일이 성경을 읽었던 거,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오늘 본문 4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You are the king of Israel.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나사렛에서 낳았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거부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다 아시는 것을 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뭣도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 더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시몬, 보잘것없는 이름이었거든요. 시몬을 만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게바는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또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바꿔줘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너는 속이는 자고 그 남을 해치는 자였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너는 전에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를 보았다고 내가 믿느냐?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내가 알리라 그래.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신 게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 예수님이 진실로 할 때는 항상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거듭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맨 앞에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상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 야곱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 꿈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았다.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은 무슨 돌이 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수입의 1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고 그 꿈의 환상을 보았지만 너는 어떻게 한다고? 너는 이제 십자가를 만나게 될 거야. 십자가.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거야. 이제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다면 너는 십자가를 볼 거야. 십자가 예수.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너는 더 큰 일을 더 할 거야. 그 예수와 함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늘이 열려서 너는 전에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야. 우리 선교연합교 7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7년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미얀마에 400여 명의 지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5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교회들이 또 4교회가 생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어때요?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은 야곱이 한 일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너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온 천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로 되지요. 그 복음서에 보면 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죠. 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레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예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하고 같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다나엘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12제자로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너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